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거, 속이는 거, 그리고 시험하는 거. 마귀는 살리는 일은 절대 못합니다. 마귀는 살리는 일은 안 해요. 죽이는 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악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이 막 이게 죽이려고 이게 덤비는 사람 보면 마귀하고 연관이 이미 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마귀는 속이는 일을 할 때 그냥 거짓말을 그냥 떠먹듯이 그냥 합니다.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이 그냥 진짜처럼 솔솔솔솔 나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 못 가요. 다 그게 들통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들통 날 거 알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할 때 좀 신중하게 약속을 하셔야 되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여러분 반드시 지키려고 해도 100% 지키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지킬 수도 있고 뭐 안 지킬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살면 안 됩니다. 꼭 지켜야 되겠다. 약속한 거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이게 약속을 좀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잘 안 지키면서 반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걸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면 막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별칭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렇게 약속한 거를 이렇게 뭐 마귀처럼 거짓말하거나 어기거나 안 지키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약속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혹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씨름을 해보시면 어머 이게 그냥 이게 되는 거네, 그런 걸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면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는지도 몰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나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은 어머 성경이 그냥 약속으로 뒤덮였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약속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성경에 있는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다고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내게 약속한 것도 된다. 그리고 이 마귀는 이렇게 시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텔팅하는 거지만, 마귀 시험은 유혹하는 거, 유혹하는 거. 근데 이 마귀의 유혹하는 시험은 그냥 한두 번 해보다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때까지 합니다. 삼손이 왜 넘어졌습니까? 삼손이 드릴라의 아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시험하는 거에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싸움 상대를 고를 때 골라서 싸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게 질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안 싸워. 마귀는 이게 내가 싸우면 질 것 같아. 그러면 안 덤빕니다. 딱 봐서 이길 것 같다. 그런 상대만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는 무슨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공격에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기려면 무장을 잘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시험을 이렇게 하는데 제한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기도 많이 했다고 뭐 시험 안 하고, 뭐 믿음 좋다고 시험 안 하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시험 안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막 열심히 하면 더 넘어뜨리려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마귀에게 허점을 보이지 말고 잘 영적으로 무장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마귀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책
책방 가서 그런 책이 있으면 구해야 봐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신기해요. 예? 세상 서점에 마귀에 대해서는 책이 없다니까요. 한 권도 없습니다. 한 권도. 참나. 그 참 희한해요. 온갖 게 다 있는데 그것만 없어요. 마귀가 보통 놈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마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마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뭔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마귀의 공격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등등등 해서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이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세상에 마귀에 대해서 쓴 적이 없으니까. 에? 성경 안 읽고 여러분이 무슨 수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귀는 그 약점을 항상 치고 들어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를 마귀의 불화살 공격이라고 해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당신도 약점이 있어. 해봐요. 당신도 약점이 있어. 우리 웃으면서 해봤는데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뭐가 약점이지? 이거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약점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제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제 한번 얻어맞는 겁니다. 얻어맞고 쓰러지면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삼손이 그렇게 여자를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여자를 좀 멀리하면 부모들도 걱정된다. 야, 그러지 마.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결국은 여자 때문에 삼손이 쓰러진 겁니다.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 여자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여자 이런 거에는 뭐 별로 이렇게 이렇게 시험이 잘 안 되는데 다른 거에 또 시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뭐가 약점이지? 이거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일단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마귀를 자꾸 이게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그래, 마귀가 없다고 그래서 진짜 없어지면 좋겠는데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있는 걸 없다고 자꾸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성경에도 있어요. 사두개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뭐 천사가 어디 있고, 뭐 마귀가 어디 있고, 뭐 부활이 어디 있고, 뭐 전부 다 없대. 그렇게 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마귀한테 그냥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포도원에 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 근데 이제 좀 뭐 열매를 좀 받을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종을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열매를 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종들을 막 시큰 때려가지고 보낸 겁니다. 다시 또 종을 보냈더니 또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농부들이 주인이 열매를 좀 달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그냥 계속 나쁜 짓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럼 이번에 내 아들을 한번 보내봐야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은 그래도 아들이니까 좀 이렇게 잘 대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어머, 아들이 왔어. 상속자야.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진짜 또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밭 주인이 화가 났어. 와가지고 그냥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줬다. 이게 얘기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종들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보낸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 포도밭의 비유를 얘기한 거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듣고 우리 얘기하네. 응? 예수님이 아주 딴 얘기하는 듯 하면서 우리 얘기하네. 그리고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면은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든지 또 하나는 공격하든지. 근데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공격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 예수님 앞에서 좀 속된 말로 하면 쪽팔리게 뭐 아유 잘못했다고 이러면은 권위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잘못한 걸 시인하는 게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그래도 뭔데 그러고 권위를 앞세우고 잘못한 걸 시인하지 않는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을 이렇게 지적받으니까 왕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는 잘못했다고 하는 걸 인정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다 성전을 출입하면서, 성전을 출입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날마다 성전에 이렇게 출입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도 직책상 아마 성전을 매일 출입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사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사냐는 거예요. 결론,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감정 표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생각이 이상한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의 감정 표출이 이상하게 되는 것은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항상 나쁜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 뭐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뭐 아주 믿음 좋은 척 하지만은 속에는 막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관계, 마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오늘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따라요. 천사처럼 가장하고, 따라요. 천사처럼 가장하고. 누가복음 20장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정탐들을 보여 그들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기 보니까 그냥 스스로 의인이 체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뭐 마귀를 뭐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마귀하고 뭐 날마다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마귀가 그렇게 쉽게 여러분 눈에 안 띄어요.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걸 봤어요? 뱀이 나타나는 거 쉽게 보세요. 산에다 해도 그게 쉽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휙 나타났다고 휙 없어져. 그놈들은 나타나기도 그냥 슬그머니 나타나지만 사라지는 것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을 쓱 들어왔다 나가는데도 몰라. 그냥 다 뒤집어 놓고 나갔는데도 마귀가 다녀간 줄을 몰라. 그렇게 마귀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이상한 막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게 마귀가 다녀가신 겁니다. 예? 왜 평안한 집이 갑자기 뒤집어져요? 마귀가 설거머니 왔다가 아유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가자 그러고 하나 그냥 뒤집어 놓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소리 없이 왔다 소리 없이 간다는 걸 이해하시고, 혹 가끔가다 마귀가 이게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마귀가 가장 약해졌을 때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 들켰잖아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마귀도 그럴 때는 어쩔 줄 몰라요. 왜? 마귀는 항상 자기를 숨기고 싶은데 이게 드러났으니까 그때는 이제 마귀도 이제 죽을까봐 이제 막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천사처럼 나타난다. 예. 마귀가 우리한테 마귀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뿔 달고 막 흉측한 얼굴로 막 그렇게 나타나, 그런 마귀는 볼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접근할 때, 이야,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천사같이 좋은 분이, 예? 그래서 이 마귀가 이렇게 포장을 막 착 하고 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라고 만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도 그럼 저 보좌에 앉을 수 있지 하나님만 앉으시나 이런 악한 생각을 하니까 그놈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특별한 하나님한테 감히 막 대들고 하나님 나라를 막 찬탈하려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하다가 져가지고 쫓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마귀는 싸움 상대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냥 나쁜 생각을 하니까 그냥 떨어진 별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난 생각하니까 자기만 쫓겨나니까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인간도 유혹을 해가지고 너도 그러면 나랑 같이 그냥 내 편 되자 그러고 하나님 편이었던 우리를 마귀 편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보면 그 이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양의 그 가죽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영적 사기치는 사기꾼들도 보면 다 훌륭해 보여요. 다 하나도 틀린 말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훌륭하게 하는데 이런 분을 갖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가짜일수록 포장이 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포장이 좀 현란하거든 일단 의심해 보셔도 괜찮아. 왜? 진짜는 그렇게 포장을 안 해요. 진짜는 포장할 이유가 없지. 가짜니까 포장을 현란하게 해서 우리가 겸손도 그냥 어느 정도 겸손해야지 그 정도도 아닌데 너무 극도로 겸손하면 이거 어째 좀 이상하다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경계 대상이 이런 겁니다. 진짜 겸손해서 그러면 훌륭한 거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경계한다고 무슨 예수님이 넌 왜 그렇게 그냥 의심이 많아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속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어떤 집 이웃에 새로 어떤 분이 이사를 왔대. 사기꾼이 이사를 왔어. 이사를 와가지고 이웃집 사람들을 다 초대했대. 우리 집에 이렇게 이사 왔는데 한번 좀 놀러 오시라고. 그 이웃집 사람들이 오라고 또 초대하니까 안 갈 수 있어요? 그래 다 갔대요. 예?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입이 쫙 벌어진 거야. 그 집에는 모든 게 다 명품이야. 이야, 이 사람 엄청 부자인가 보다. 어디 앉기도 겁나. 왜? 다 명품이라. 예? 쇼파도 명품, 가방도 명품. 명품 아닌 게 없어요. 그게 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잖아요. 이야. 그러더니 그분이 어느 날 급하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야. 예? 이웃집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 같은데 급하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의 의심도 안 하고 돈을 다 빌려줬어. 그때 야반도주했어.
그래요. 그 집이 또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막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 실어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 렌탈이야. 렌탈로 싹 빌려다가 집을 세팅해 놓고 사기치고 뜰려고 그렇게 업을 하는 거야. 속은 거지. 응? 여러분도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이웃집에서 오라고 하는데 너무 명품으로 포장해 놨거든. 좀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러고 꼭 돈 꿔달라고 그러면 꿔주지 마. 이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한테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면 꼭 당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런 예화도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당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참 안타까운 보고를 하지 마세요. 거꾸로 내가 사기당할 뻔했는데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안 당했어요. 이런 보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한테 나타날 때는 항상 포장을, 제가 저 신라 호텔의 뷔페는 신라 호텔이 제일 좋은가 봐. 가본 중에 신라 호텔 뷔페가 어떤 분이 그 비싼 호텔 뷔페인데 나를 또 가게 해줘갖고 제가 가서 딱 이렇게 앉아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 앉아서 먹으면서 제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기 앉아 쫙 먹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내 눈에 사기꾼 같이 보여. 정상적으로 돈이 많아서 거기 와서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다수가 사기꾼 같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틀리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나한테 왔던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 야, 여기에 진짜 이 사기꾼들이 다 앉아갖고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그렇게 포장을 해야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언제나 마귀는 천사처럼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까다로운 질문으로 따라서 까다로운 질문으로 누가복음 20장 22절 우리에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고 했던 질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돼. 답이 없는 문제인 겁니다. 답이 없는 문제. 여러분 이 지금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예수님 막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띄우면서 이렇게 훌륭하신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좀 아주 고견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아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인 겁니다. 함정.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요, 당장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처벌받아요. 바치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아. 아주 그냥 세금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그냥 세금 잘 바쳐 그러고 예수님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게 돼.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체포돼서 이제 가야 되고 바치라고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미움받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에? 답이 없는 문제라니까요. 답이 없는 문제. 아주 참 까탈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와고 예수님을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얘기를 그렇게 설교해도 요셉같이 주여 내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 그렇게 지혜를 얻으라고 기도해도 지혜 달라고 기도 안 해. 그래 놓고 뭐 지혜가 없다나, 그래 놓고 뭐 꿈이 없다나. 설교는 뭐로 듣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딱 뭔가 필요 오면 빨리 붙잡고 잊어버리기 전에 주여 내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일단 하고 봐야지. 에? 여러분 믿음이 없어 응답이 지시해야 되는 건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그 이거를 마음속에 딱 요셉이 담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뭔가 남다른 꿈을 꾸니까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막 형제들한테 얘기했더니, 배다른 형제들이 저거는 그냥 무슨 그럼 우리가 다 너를 섬긴다는 거야. 그러고 화가 났어.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다 양치러 멀리 갔는데, 아버지가 야, 형들이 어떻게 양 잘 치우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래갖고 어린 이 요셉이 형들을 보러 가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거 보고, 저놈 꿈쟁이 요셉이 오네? 우리가 저놈을 구덩이에 빠쳐 죽이면 꿈이 어떻게 될까?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다 빠쳤어요. 죽이려고 한 거죠. 죽이려고. 마귀처럼 그냥. 물 없는 구덩이에 빠치면요, 그냥 가만 내두면 죽어. 물이 없어서. 근데 요셉이 꿈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게 되지만, 또 살아나온 것도 꿈 때문에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어야 돼. 응? 여러분, 요셉은 좀 실수해가지고 꿈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지만, 또 꿈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우리를 그냥 빠뜨리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정답을 모르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에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면, 그럼 율법은 지키는 게 되지만 예수님 사랑이 없다고 또 비난받게 되죠. 그러면 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라니까요. 이때도 아주 까탈스러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아주 곤경에 빠치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아주 까다로운 그 질문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금 문제를 뭐라고요? 그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양심에 찔려가고 돌을 보내.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 없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귀가 이런 까탈스러운 질문으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 응? 이게 정답인 겁니다. 그냥 답도 없는 걸 그냥 빨리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러지 말고 대답을 유보하고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딱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셔요. 정답이 없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답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 사람 찾아가도 소용없어. 사람이 무슨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나한테도 찾아오지만 나도 답이 없어.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주여 내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야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를 이용해서, 따라 빌라도를 이용해서, 누가복음 20장 23절,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간계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충동해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일을 저지르게 하고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 불을 일어나게 하고 막 선동을 하고 막 나가 이렇게 하거든. 이게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지금 그러네 그러고 속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의 이런 간계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직접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 뭐 마귀가 팔았습니까? 마귀가 실제로 했는데 마귀는 안 보여. 누가 보입니까? 가룟 유다가 보여. 가룟 유다가 왜 그러면 속았어요? 돈이라고 하는 약점 때문에.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인 돈, 거기에 가룟 유다가 걸린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돈에 걸렸다고 그러냐면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냐고 흥정을 했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무슨 자기 예수님이 막 그렇게 가서 팔면 뭔가를 막 하실 것 같아서 의로운 생각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내가 이 은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은이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은 한 5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은 이 30세겔이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한 50만 원 정도 은값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은은 옛날에도 값어치가 없고 지금도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은 30냥은 그 장정들 4개월 임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 돈의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한 1200만 원 정도? 녹달이니까. 그냥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닌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당시에 그 돈의 가치로 얘기해야 되니까 이 은 30냥 그 양이면은 장정 4개월치 임금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의 욕심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대왕이었던 사울도 왜 넘어졌어요?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데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다가 짐승들 좋은 거 딱 굴러놓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습니다. 두 개 다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버림받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릴 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다른 사람을 충동시켜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상 18장 19장에 보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 골리앗과 나가 싸울 장수가 없는 겁니다. 막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나와봐 그러는데 이스라엘 장수들이 괜히 이렇게 얼굴 들었다 너 나와봐 이럴까봐 고개도 못 숙이고 이러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갔다가 이스라엘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 골리앗을 이기기만 하면은 그냥 많은 보물을 주고 그리고 사위를 삼는다 그랬고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랬다. 그렇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는데 나갈 장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울 왕이 상금을 막 두둑하게 걸은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잖아요. 사울이 약속 안 지켜. 그 사위 삼는다고 했는데 안 줘. 그래 놓고 또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 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큰딸 메랍을 줄 테니까 나가서 좀 전쟁 한번 해보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너 돌아오지 말고 죽어라.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왔으니까 응분 골리앗을 죽인 거에 대한 포상을 해야 되는데 포상할 생각은 안 하고 준다고 그랬으니까 또 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큰딸 메랍을 줄 테니까 그럼 나가서 전쟁 한번 하고 와. 내가 이기고 오면 사위 삼아줄게. 이러는 겁니다. 야, 사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큰딸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터 내버려 죽게 하려고. 근데 이 다윗이 나갔다가 또 이기고 돌아오네. 이 작전대로 안 되잖아. 나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 들어오니까 사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주긴 주는데 메랍은 딴 데 시집 갔어. 그러니까 미갈을 줄게. 다윗이 메랍은 좋아하는데 미갈은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야.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다윗이 마음에 든 여자 메랍은 딴 남자한테 줬다 그러고 미갈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위는 사위인데 미갈을 준다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미갈을 줄 텐데 저 브레셋 사람들 표피 100개를 갖고 와라. 응? 그리고 얘기하는
또 내보내서 죽이려고. 그거 가져오면 그 미갈은 줄게. 미갈이야. 다윗이 또 할 수 없이 또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표피를 100개 가져온 게 아니라 200개를 가져. 200개. 사울이 또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신하들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간계라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고 싶으면 자기가 죽이지. 왜 아직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자기는 의인인 체하고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인 말씀은 마귀는 우리한테 나타날 때 꼭 천사처럼 나타난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잘 포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는 아주 까탈스러운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거기 빠뜨려서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자기는 빠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선전선동 이런 걸 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데모하던 시대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데모 쌀벌하게 했습니다. 막 전교생들이 막 운동장에서 스크럼을 짜고 막 막 돌던 때입니다. 제가 그때 학교 임원이라 본의 아니게 자꾸 앞장서게 앞에 나보다 더 앞장서는 사람도 있지만 나도 이렇게 앞에서도 같이 이렇게 어느 날 그 교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데모를 주동한 애들이 있었어요. 교실을 딱 지나가는데 그놈들이 모여갖고 회의하는 내용이야. 내가 우연히 듣게 됐어. 우리 정문으로 다 사람을 몰고 딱 한 사람만 죽게 만들자. 그러면 확 데모가 산다. 하자. 내가 그때부터 그날부터 데모를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못하게. 불 껐지 뭐 내가. 데모? 나 안 해. 그날부터 데모를 계속 내가 임원으로 막 물을 껴지니까 데모가 안 되지 뭐. 그놈들은 막 데모를 막 불을 일으키려면 내가 그걸 알았는데 그날로 막 불 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모가 그냥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놈들 작전을 만약에 몰랐더라 그러면 아마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서 사람 하나 죽었는데 뭐 그러면 데모가 막 불이 붙는 겁니다. 마귀는 꼭 남을 죽여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속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간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